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로 9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찍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요란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여러분 아시죠? 주일이잖아요. 주일 말고 또 무슨 날일까요? 빨간 걸 신고 보니까 노는 날이네요.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여러분 현충일이 무슨 날인가 아시죠?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현충일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옅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 보면 애국가 소리가 나면 어느 곳에서든지 애국가만 나오면 그 자리에서 하던 거 다 멈추고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가 있으면 국기를 향해서 또 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면서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었습니다. 또 국기에 대한 맹세하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뭉한 영광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부분이 바뀌어서 정의롭고 영화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도 다짐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애국가를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도와주시라고.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애국가가 제가 차원에 가기 전에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데요. 새벽 시간에 CBS 93.9배가 거기서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제가 이렇게 듣는데 그 시간 바로 4시 한 2분 전 그때 애국가가 나올 때만큼은 93.3메가가 아니라 93.3메가 대전 극동방송을 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대전 극동방송에서 애국가를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원래 애국가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모든 국민이 다 부르니까 본래 의미는 하나님이지만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CBS에서는 그대로 하느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소리가 거슬려요. 천주교인들이 하느님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인데 하느님 원래 의미는 똑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다는 거 하나님 하느님 의미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기독교 극동방송에서는 하나님이 모아서 그대로 이렇게 부르게 돼요. 제가 그 소리가 좋아서 그거 듣고 그거 끝나면 이제 제가 차원을 이렇게 하거든요.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하고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이런 이제 안보 교육이나 또 나를 사랑하는 그런 교육들이 점점 옅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깝고 우려 섞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에서는 애국가도 없애자 이런 정당도 있고 지금 또 이제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자고 또 발의한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태극기. 여러분 태극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 울컥해지고 왠지 막 눈물도 나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태극기 하면 이게 자꾸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자꾸 세뇌되면 큰일 납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가는 태극기 하면 아주 극우 단체가 돼요. 아주 극성스럽게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나가가지고 막 이른다. 점점 이제 나라를 상징하고 어떤 의미를 가진 것들을 폄훼하는 어떤 이제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상하게 쳐다봐질 만큼 비정상적인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태극기 하면 태극기 자체로 의미가 있고 애국가 하면 애국가로서의 우리는 의미가 있고 또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거기에 맞는 우리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뉘어지고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존중받아야 되고 귀하게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삶의 모습하고 영적인 그런 과정들이 항상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같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성경, 믿음, 예배 각각의 어떤 이제 의미들이 있고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 예배 하나님 그럼 내 마음의 와자는 탁 와지는 그 정상적인 어떤 느낌이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원수마귀가 자꾸만 여러분에게 가끔 전에 한번 들려준 적 있잖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쇼윈도우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물건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각각의 물건들에 맞는 가격표를 거기다가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귀한 물건, 값진 물건은 가격이 이만큼이다. 근데 싼 물건은 싸게 이렇게 가격표가 붙어있는데 원수마귀가 그 가격표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비싼 걸 싸게 해놓고 싼 걸 또 비싸게 해놓고 그러니까 실제 그 본질적인 그 상품의 가치보다 매겨진 그 값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비싼 거를 싼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또 값싼 거를 비싼 거로 여기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세상을 자꾸 뒤바꾸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가치관의 혼선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할까요? 문화를 통해서 그러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원수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그와 같이 헷갈리도록 만들어서 영적인 가치를 점점 상실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다른 날도 아니고 6월 6일 현충일 당일이고 6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나라 민족을 특별히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6월 하면 무슨 달이라고 해요? 호국 보훈의 달. 늘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6월 하면 호국 보훈의 달, 5월 하면 가정의 달.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세뇌가 되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호국, 나라를 지키고 보훈의 달. 그러다가 희생한 분들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생각하는 달.
여러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행한 수많은 그런 이제 순국 선열들이 있습니다. 사극을 보면 진짜 억울하고 답답한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의함을 아시고 그 불의함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을 때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나라의 소중함도 알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그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그 나라를 한번 잃어봤었잖아요. 그 나라 잃은 서름이, 그 고통이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치를 떱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는데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직접 그 당시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때 울분을 토하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그래서 정신대에 끌려갔던 분들이 그때 그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알아두라고 그 정신적인 배상이라도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한탄을 이제 쏟아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요, 나라를 잃고 나서 살 곳이 없어서 작은 배, 거기에 수십 명이 함께 타고는 바다를 떠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보트 피플이라고 합니다. 보트는 배예요, 피플은 사람입니다. 배의 사람들,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반기는 나라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배가 오면 다들 못 오게 만든, 먹을 거 잠깐 그냥 인도적으로 조금 이제 물과 식량 좀 줄 뿐 바다로 다시 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풍랑 일고 그러면 배가 뒤집혀서 거기서 죽고,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서름 저서름 다 당하면서 어찌할거나 세상을 떠도는 그런 보트 피플 같은 사람들. 왜 그럴까요? 나라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안녕을 보장해 줄 만한 그런 이제 힘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나라가 힘이 있고 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부강하면 어느 나라 가도 무시당하지 않고 또 그 나라 가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되는데요. 이 나라 민족을 해서 더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이 잘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인가요? 아니면 나쁜 나라인가요?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나라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은 나라 같기도 해요. 이놈의 나라. 여러분, 좋은 나라일 때 이놈의 나라 이렇게 말할까요? 아이, 빌어먹을. 우리가 충청도에서만 잘 쓴 말이에요. 빌어먹을 나라. 이놈의 나라, 빌어먹을 나라, 헬조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나쁜 나라인가? 못된 나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진짜 어떤 나라인가 알아보려면 외국 나가보면 합니다. 오늘날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한글을 배우려고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한번 가고 싶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가, 살기 좋은 나라, 그 나라 직접 가가지고 그 나라 연예인도 한번 보고 그 나라 누구도 한번 보고 그 나라가 어떤가를 한번 보고 싶어서. 옛날에 우리가 다른 어떤 잘 사는 나라, 미국 한번 가보고 어디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은 생각 가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진짜 좋은지 나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줘요. 내가 나쁘다고 나빠지는 게 아니고 내가 좋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도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다 망령도 일컫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어지거나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나쁜 나라인지 세계 나고 말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여러분 세계 그냥 이름 있게 그냥 말할 수 있는 나라 한 250개라고 해도 한 300여 개 나라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300명 정도 되는 학급에서 10등 안에 드는 공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시골 공주 촌놈이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대전 연합고사 치러가지고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 학교를 이렇게 배치받아 학교 갔는데 처음 이제 배치고사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치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성적이 이렇게 된 게 10몇 등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성적표를 저희 어머니한테 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그게 가끔 이제 생각나. 잊어버렸으면 좋겠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어머니 시골 촌놈이 대전에 가서 대전에 그때 뭐 거의 대학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대전을 거의 못 가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도시로 가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했으면 그 정도 내가 볼 때 잘한 것 같은데 하늘이 무너지니까 그거밖에 못했냐 이거예요. 착각이죠. 이 나라가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다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일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피부를 잘 못 느끼잖아요. 어떤 분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인 거를 뽑아가지고 리스트를 어떤 분이 쫙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봤어요. 한 그분이 찾아낸 게 한 16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쭉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인 것,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 중에서 1등인 것만 뽑아가지고 딱 하니까 100수십 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나라가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나라구나. 남들은 대단하다는데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열등감은 뭐예요? 실제 나보다도 훨씬 더 못하게 느끼는 내 위치는 지금 이 정도 되면 내 스스로 못하다고 이만큼 느끼다 보니까 늘 어떻게 주눅들어서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늘 주눅들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열등감의 반대말은 뭐냐면 자존감을 높여라. 자존감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뭐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뭐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지게 나를 여기시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찮게 살아가요. 아무렇게나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그냥 그렇게 하찮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존귀한 가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느끼기에 어떻든지 간에 좋은 나라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결코 틀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10년 동안 살아보고 나서 우리나라랑 지금 자기가 북한에서 수십 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느꼈던 거랑 이렇게 그 차이점을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제가 가끔 이렇게 보는데요. 북한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한 10년 동안 살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이분이 그 방송할 때마다 벌써 몇 년 된 입을 잘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상상을 못했던 그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죽어도.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북한이 지옥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북한에 살았던 삶을 가지고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의 삶이 천국인 걸 아는 거예요. 이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진짜 그러면서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좋은 나라인데, 진짜 축복받은 나라인데, 근데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그분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아직 신앙을 가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만큼 되기까지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하면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돕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이 나라가 안전하고 지금 이만큼 되죠. 하나님이 손 놓아주시면 이 나라도 한순간에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 그 삶 자체가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네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 한번 돌이켜봐라, 살펴봐라. 그리고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떤지 한번 살펴봐라. 그거 깨닫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이제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근도 있고 황충도 있고 재난도 있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뭐 가뭄이 들 수도 있는 거지, 홍수가 날 수도 있는 거지, 재난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전쟁이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육신적인 감각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이제 여러분 성경책 찾고 있는 4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니라. 지금 내게 왜 어려움이 있고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까요? 이거는 네 스스로 부른 거다. 뭐 때문에요? 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 행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함으로 그것이 오게 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오늘 5장과 그 다음 장에도 계속 이어서 하시되, 오늘 5장 말씀에는 특별히요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죄악되어 있는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이 나라가 죄악으로 관영해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볼 땐 모르는 게 약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대전에서 이제 총회를 하느라고, 총회를 하고 나서 밤에 이제 오랜만에 목사님들이랑 가서 이제 회의가 늦게 끝나고 나면 걔도 가서 출출하니까 오랜만에 야식이라도 한번 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12시 이제 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디 이제 대전 시내를 가잖아요. 그때 가보니까 12시, 1시 됐는데도 대학가나 이런 데를 보니까요 초저녁 같아요. 사람들이 막 수십 명씩 왔다 갔다 하고 불이 막 하나, 이게 다른 나라 온 것 같더라고요. 어디가? 1시간도 안 걸리는 이 대전이. 가니까 15년 전인가 그 정도만 해도 그때 뭐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야식이나 이런 걸 거의 먹지도 않고, 지금도 7시 이후에는 거의 제가 잘 안 먹으니까 그런 데를 이제 잘 가지도 않는데, 그때는 이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것도 제가 그냥 볼 때 그냥 거리의 모습만 보고 이상하다, 야 놀라워했는데, 그리고 벌써 한 15년 더 지났죠. 15년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거룩하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또 타락의 길로 더 많이 갔을까요? 이거 뭐 물으나 마나죠. 그때보다 더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좀 더 나아지진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어떤 이면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런 모습들이 도심지에 가면 그렇게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빨리 가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있는 거 네가 찾으면 내가 이 사람 용서할게. 그 한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죄로 관영해서. 그게 첫 번째 이유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몇 명이요? 10명. 10명은 있었겠지요. 그래요.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근데 10명은 고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몇 명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한 명만 있으면 한 명만. 나라가 어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잘되고 안되고 뭐 누가 그럴 거지. 여러분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몇 명 찾으셔요? 한 명. 그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살려고 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 나무 진짜 못 쓰겠다. 베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 베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 거기서도 소망을 찾는 건 뭐냐면 그 속에 베어진 곳에 그래도 그루터기는 살아있지 않느냐. 지난 겨울에 추워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내가 잘라버렸는데 근데 오늘도 보니까 지금 한 1m 가까이 새로운 싹들이 막 굉장히 많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벼르다가 올해는 저쪽에 있는 사택 옆에 있는 그 복숭아 나무도 한번 잘라버려야겠다고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몇 년 동안 복숭아 열었다가 그냥 벌레가 다 돼. 지금도 보니까 찐득인가 뭐 이런 게 막 잔뜩 있어가지고 야 이거 있어봐야 별로 이렇게 유익하지 않겠다 싶어서 올해는 한번 이거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제가 오늘 새벽에 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른 가운데도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 사람 때문이라도 하나님 뭐 하신대요?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한 사람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도 하시고 채찍도 때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좀 깨달으라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알고 이것이 죽을 병이라는 걸 좀 자각해서 살 길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무감각하대. 감각이 없어졌어. 신경이 다 죽어버렸어. 영적으로 이제 완악한 심령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양심의 화인을 맞다 보니까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그 기준을 주님은 그 나라의 경제가 어떻고 군사력이 어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하나도 주님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편 20편 말씀 아까 이제 묵상기도 때 이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병거 없어도 말 없어도 미국이 안 도와줘도 다른 나라의 원조 안 받아도 얼마든지 이 나라는 든든히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데 자꾸만 애국으로 내려가서 말을 의지하고
병거 의지하고 또 다른 거 부여잡고 행하려고 해본들 어려움과 고난만 가중되잖아.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화인 맞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5절 한번 띄워보죠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래도 지도자들은 그래도 알겠지.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고 했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멍에와 결박을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방탕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에요.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그래서 꺾으면 풀어버리면 벗어버리면 자유로울 줄 알았더니 아버지 집 떠나면 괜찮을 줄, 내가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웬걸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그거 같이 먹고 신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그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돼지맛도 못한 신세가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그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때서야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어떤 심정으로 돌아와요?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나는 하지도 못하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줘도 나는 좋겠다. 이런 심정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그를 기억인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근데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들으려고 안 해요. 받으려고 안 해요.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의 있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의롭게 살려고 할 때 그 나라가 영화롭게 된다. 그러나 죄 가운데 구할 때 백성들이 욕되다. 여러분 이 나라가 바로 되기를 원하시면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한 번 보면 나는 두 번 보고 다른 사람 두 번 보면 나는 네 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해요. 남은 어떻다 저떻다 아무리 그래 분들요 거기에서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런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그의 누나와 또 그의 형이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막 비방하잖아요. 그래도 네가 내 동생인데 응? 너만 하나님 앞에 네가 그러냐? 너만 하나님을 세웠냐? 너만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아론하고 미리암 너희를 나와 장막 밖으로 하나님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 뭡니까? 너희와 내가 대하는 것하고 모세는 너희와 대하는 것과 같지 않다. 모세는 내가 대면에서 내가 그를 대하나니 네 동생이 아니라 내 종이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고 미리암의 팔에 몸에 뭐가 들게 하죠? 문둥병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이제 징치하고 일주일 동안을 또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장막 밖에 거하게 하나님 그들을 징치하시는 걸 보는데요.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가정이 바로 섭니다. 지역이 바로 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설 줄을 믿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고 장관이 누가 어떻고 이거 신경 쓸 필요 사실 없습니다.
우리 다만 기도하고 내가 할 것 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려고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그 한 사람 찾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뭐 하셔요? 구원의 길을 여시잖아요. 창세기 6장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잖아요.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눈에 밟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래서 노아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 당시에 바로 그냥 멸하지 못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10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뒤로 심판을 미루시잖아요. 뭐 하시려고? 노아 구하시려고. 노아만 구해졌나요? 노아와 나머지 7 식구들도 함께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도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 누구 때문일까? 누구 때문에 그럴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끌어오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5장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9절 끝절 한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벌하지 않을 수 없고 보복하지 않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돌이키면 용서하겠다.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러면 다시금 은혜 주시겠다. 그러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뭐하냐면 12절 13절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이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끝절 한 번만 더 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선지자들은 뭐래요? 바람이래. 바람. 죄종이 요즘에 죄종들 목사니 뭐니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는 것도 부끄러울 만큼 어떤 그런 권위도 상실되고 실추된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아니고 교회가 어떻다고 저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 그런 것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종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은 판단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 떠나고 다 죽고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엘리야야 착각하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룩하고 이로운 자 7,000명을 남겨뒀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천만의 말씀 7,000명이 더 있다. 나라와 민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아끼고 더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 말씀에 주목해서 그 은혜 덧입고 이번 한 달은 특별히 더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길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주목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덧입어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길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 보시고 죄 많은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민족의 허물도 덮어주시라고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의 장래가 밝아지며 또 사랑하는 가정마다 주의 긍휼과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6월 한 달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